여러분들이 성경의 사사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혼돈 가운데서 범죄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이클의 그 반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이클의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제가 좀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딥나세라에 장사하였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원래 이 말씀은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비극의 원인이 뭔지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그 다음 세대는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모르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그 결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 일을 실패합니다. 마땅히 밟고 일어서야 할 민족들이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저들을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비극을 맛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대부분 뭐라 그래요? 걱정을 하죠. 고개를 젓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큰일 났다고. 안 그러세요? 대부분 안심이다. 저들이 있어서 안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저 큰일 났다.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큰일이라는 거죠? 왜 이상하고 왜 큰일 났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찢어진 바지 입고 이게 걸쳤는지 벗었는지 잘 모를 이상하게 옷 입고 폭탄 맞은 머리에다가 이상한 색깔로 물들이고 태도가 이상하고 그래서 큰일 난 겁니까? 그래서 위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세대가 위험하고 큰일 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고 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체험이 없다는 게 위험한 일이고 큰
큰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체험들을 못한 것, 그게 위험한 일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가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선과 악을 바꾸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뇌물이 성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더해서 3장 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댈 데가 없어진 그 백성들이 7장 5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이 공의를 팽개치고 선과 악을 뒤바꿔버리고 나면, 그리고 잔혹하게 그들을 압제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는 자기 아내조차 못 믿는 철저한 불신의 사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 아닐까요? 미가서 6장 14절 15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공의를 팽개친 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악랄한 지도자가 되지만 사실 자기 배도 못 채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을 착취했지만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들에게 안겨주는 비극을 경험할 거랍니다. 가르치려는 자가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는 시대가 낳은 비극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배우려고 안 하고 가르치려고도 안 하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 실패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뻔할 거라는 게,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고 미가 선지자 때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사시대를 보고 미가 시대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실패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쳐서 준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곁에 붙여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 부재, 이게
결국은 사사시대 이야기고 미가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만들어서, 그렇죠? 영재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교육 그러면 뭘 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영재가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다 맞춥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영재들을 키웠더니 세상이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을만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영재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다른 누구 할 것 없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고 교육시키자 그러고 사람 키우자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영재들을 키우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영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은 성경은 가정에서 신앙의 삶에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이 되고, 국가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충직한 신앙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세상 잣대를 가지고 되면서 그런 보통 사람이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요? 네, 성경은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영재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과 삶에 자녀들에게 본분을 보이고, 사회에서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면서, 아멘? 그런 평범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보통 사람을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보통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통 사람을 비범하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갖고 있고 힘이 더 있느냐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비범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게 끝 아니잖아요. 대단한 역사, 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실패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잊혀지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8형제 중에 말째입니다. 그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오신다고 잔치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분이 오면 굉장한 일이 있을 거라고,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장자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빠졌어요? 다윗은 빠졌어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안 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양을 신실하게 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치고 행여라도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기 위해서 곰의 입을 찢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라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다윗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목자로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치는 걸 보니까 내게 내 양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영재가 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것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시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해서 사람을 키워놓으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그만 하실 수 있는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목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거두는 목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남달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부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뭘 대단하게 뭘 해서 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씨를 뿌려놓은 것 은혜로 우리 시대에 거두었더라고요. 아멘? 거두게 하신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하게 조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일찍이 다른 교회와 달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들, YFC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때는 말썽꾸러기고 돈 만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열정과 사랑과 오늘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심었던 그것을 일부나마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고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암담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거두는 목회 참 감사했지만 씨를 뿌리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별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그저 여기저기 가면서 말썽만 부리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30년 후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서 저들이 있어서 안심이라고, 저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아멘? 그날을 위한 희망을 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2래요. 누가 중2래요 그랬더니 스님 이야기는 그거 말고요. 중2입니다. 중2. 걔네들은 키는 막 커가고, 그런데 자기 느낌에는 어른 같은데 생각은 아이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손을 떼고 싶은 그 아이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씨를 뿌리면,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에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자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희망 있습니다. 만일 지금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씨를 뿌리고 투자하고 쏟으면 10년 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저들이 있어서 안심이야. 저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2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고 희망을 노래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사 목자들이 한 200명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을 보니까 아침에 거의 대부분 식사를 잘 못하고 온대요. 저는 사실은 아침 식사가 늘 6시 반쯤 합니다. 주일날도. 일부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제가 식사를 해야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6시 반에 저 식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식사를 못하고 온답니다. 배가 고파서 온 교사들에게 아이들은 밥 먹고 왔는데 배가 또 고프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졸라댑니다. 그런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내 아이 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 아이들과 씨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고 있는 그 교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권위가 서지 않아서 어려워하는데, 저는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한다고 할 때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물질을 쏟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들여서 헌신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학교나 다음 세대에게 돈이 들어가면 마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특혜를 베풀고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피보디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란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채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지불해야 될 뭐라고요? 부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빚진 심정이 있어야 돼요. 빚 갚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내일의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도록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여러분 그들을 키우는 일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교육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뭐 할 필요가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어도 매주일 출석하는 아이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오는 아이들 합치면 700명이 넘어갈 겁니다. 매주일 그런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을 조금만 하면, 교육하면 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은 첫 번째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교사 좀 하시지요? 교사 목자 하시죠? 그러면 나는 뭘 할 줄을 모른다고.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애들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뭘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테크닉 없어도 됩니다. 한 가지 이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육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뭐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기술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배운 선생님보다 테크닉을 갖는 것보다 저는 사랑과 관심이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고등부를 만들었어요. 학생이 없었으니까 처음 고등부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고등부를 학생들을 잘할 만한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등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 돼요? 학생들을 다루면 악기도 다뤄야 돼요. 근데 그 흔한 기타도 못 칩니다. 제가 하는 건 라디오 껐다 켰다 하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밴드부로 장학금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 됩니다. 음도 안 읽어집니다. 하여튼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저한테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애들이 내 관심의 첫 번째 대상에 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뒹굴고 사랑하고 그러더니 금방 100명, 150명이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가 더 나아요? 기술보다 테크닉보다 뭐가 앞서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교사로 자원하세요. 기술 없어도 돼요. 그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아래서, 그들 눈높이 위에서, 아니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생각을. 저는 요즘 사실 내가 중고등부 설교하라 그러면 겁이 납니다. 내가 어디 중고등학교에서 채플 설교하라 그러면 제일 걱정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도 평택대학교 채플 설교하라 그러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지금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 언어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맨 어른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즘 애들 언어를 잃어버려서 애들하고 접촉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교회 와 그럼 오라 그러면 다 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들을 가르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된다는 말. 이거 하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안 돼, 못 해.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쓰는데 아이들이 여기는 가봐, 이건 해봐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오라는 교회가 아니라 애들이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우리를 용납해 준다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저들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쏟고 투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저는 교회를 새로 지으면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정그린 같은 그런 놀이동산부터 더 이쁘게 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붙들고 어디 가자고? 거기 가고 싶어서 교회 가자고 끌고 올 수 있는. 근데 와서 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아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쏟아들어오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을 때도요 호화로운 교회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여기 와니까 안전하고 여기서 꿈을 꿀 수 있고 여기서 호연지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을 때 저희는 그냥 어른들이 막 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물을 겁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어떻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투자해야 돼.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도 장학금을 꽤 주지만 대부분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면 구제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을 더 챙겨주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그건 구제로 가고 장학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할 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꾼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방황하고 헤매면서 향락에 취해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아이들도 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이곳에서 우리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흔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도자로 자라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 일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여지고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먼 훗날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고 묻거든, 송탄중앙침례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붙여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훈련을 받고, 아멘. 그래서 세상을 바꿀 오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이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들은 바를 너 내한테 배우고 들은 것 그거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라. 이게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디모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저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후에 세상 큰일 났다고, 요즘 것들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의 교육이 왜 이 땅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해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배우고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또 내게 주신 물질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을 바꿀 일꾼으로 지도자로 키웁시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서 안심이라고, 그들이 있어서 살만하다고, 아멘. 그 희망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